할렐루야.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일이 왜 필요하냐라는 한 성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먼지 털어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주일에 부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위로, 그리고 자격도 없으면서 남을 미워하며 살았던 것이 주님께 용서함 받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광야와 같다고 성경은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인생길을 광야로 여기며 살라고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깨달으라고. 그러면 저는 26년을 오송광님 재단에서 목회하면서도 아직도 못 깨닫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오늘 원망이라는 말의 뜻은요, 험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 험담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험담하면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흩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으는 자가 되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과거를 본보기 삼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돌이켜서 새로워져서 인생길에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불평, 불만, 험담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없이 살고, 뭐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광야와 같은 인생이란 없는 것이 많고 힘들며 문제가 많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라는 뜻의 국어사전에는 텅 비었으며 길이 없고 넓은 들판.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힘과 용기, 위로, 권면, 험담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모으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큰 틀에서 내 기분, 내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거 오늘 말씀으로 휘어잡아서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 안 시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내가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26년째 오송광님에서 목회하면서
남 미워하는 마음 들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천길 만갈래로 갈라질 때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 뭐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이것 따지다가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광야길은 없는 것이 많다. 부족한 것은 투성이다. 길도 없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으로 삼으시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나를 보시며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인생 여정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용기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간 물을 못 마시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이게 담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염수, 마시면 몸에 위장 기능이 스탑돼요. 독소가 있어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소금물. 여러분 소금물이 갈증을 해소합니까? 목 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시는데.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교적 물을 잘 안 마시면서 사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며칠 동안 물을 안 마셔보죠? 혹시 3일간 물을 안 마셔본 적 있어요? 물었는데 목사님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수분이 7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고 이런 물, 맹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그런데 사흘간을 물을 못 마시다가 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네 인생 기분이 금방 좋아졌어. 물이 없을 때는 기분 나빴어. 험담했어. 물이 눈앞에 보였어. 금방 기뻤어. 근데 마시려고 보니까 염수여서 못 마시는 물이었어요. 금방 이제는 또 험담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잘 표현하는지 참 두고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이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염수에서 마실 수 있는 담수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다른 물이야. 물론 조금 더 가다가 마라에서 다음 동네가 엘림이라는 동네예요. 그 엘림에 다다랐을 때는 이 마라의 물은 변화되어져서 몸을 씻고 세수하고 할 만큼의 양이 아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양만의 물이었는데 그 물을 모세의 기도로 마시고 난 다음에는 기뻐가지고 이제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동네를 만납니다.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다 발가벗다시피 하면서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신날 때가 있어요. 신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기분 나쁜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내 기분에 의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인가 험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험담은요 남에게 내가 하는 거지만 다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려요. 다. 그래서 사실은 내 본 마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입으로 망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누가? 여러분,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 험담하는 마음속에는 사탄이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험담이 왜 필요해요?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야와 같이 문제가 많아요. 물이 없어서, 갈증 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험담을 하면서 사는지,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듣고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이 뭐냐면 당을 짓고 끼리끼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끼리는 좋은 말만 하면서 정치적 발언으로 사탕 발림을 해요. 인기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기분이 나쁜 사람에게는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복지 사회로 만들 때는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곧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광야에 가면서 없는 것이 많고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이 시원하게, 저녁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얻어 마시며 40년간 무려 200여만 명이 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담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각종 은사를 받았고 없는 광야길에서도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먹고 살고, 그런데 없는 것, 부족한 것은, 없었던 것, 부족한 것을 때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나의 처지에서의 모습으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 많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때는 옵니다. 첫째,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아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본보기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 교만과 원망,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이 광야 생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본보기로 험담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출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영생하도록 하는 저 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누가 조금 듣기 싫은 말 하고 누가 나에게 또 험담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영생하도록 천성을 향하는 천국의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이 문제지 험담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문제지 불평 불만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저 천성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손을 대면서 우상에게 제사드리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상 숭배냐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험담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시작은 험담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자기가 복을 못 받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느냐,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왜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으로 여기면서 사느냐?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도가 오래되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만데 여러분, 이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남 이상의 열심 내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왜 나만 하는 일이냐고. 너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후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겠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그래서 대다수의 공동체를 흩트는 자는요, 기도 안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의한 기도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입단속이 되고 원망, 불평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을 통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내 자리, 예배의 내 자리는요, 예수님이 같이 해주시는 동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기자는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동안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던 것을 말씀으로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며 교만과 거만과 험담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다하게 많은 구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 골짜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험담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자들은 흩어버리고 느보산 골짜기에 죽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새 마음, 새 각오로 오늘 말씀에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손도구가 되어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이 기회 더 늦기 전에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급기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난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몸이 사탄의 집이 되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면 그 믿음의 장벽은 사탄이 뚫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전쟁을 통해서 명성이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막으로 도망을 갔을 때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드릴 때 남 험담합니까? 이런 기도 드릴 때 믿음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모으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 놓고 교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거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미워하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까딱 잘못하면 이 함정에
이 수렁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안전하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은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고 그 믿음 없음을 손해로 여겨가면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입니다. 그런데 영적 손해 팍팍 보면서 가장 작은 그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안 될 때, 2명, 3명 될 때 조치원 시장 가서 콩나물 대가리 100원, 200원 이거 깎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머지않아 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조치원 시장에 가가지고 100원, 200원 콩나물 대가리 그 가격을 깎으면서 쩔쩔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사는 것을 쩔쩔매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없는 것이 많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여러분 이 생각 잊지 말고 광야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목회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시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할 길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이 되어져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머지않아 무슨 바다를 만나죠? 홍해를 만나요. 그랬을 때 거기서 큰일 났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와요. 양옆엔 험준 산령이 가로막혀 있어요. 사면초가.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셨습니까? 우에의 길을 내셨어요? 좌에의 길을 내셨어요? 뒤로 고개 가셨습니까? 바다에 곧바로 길을 내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길도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험담과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모으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 가운데 기분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더 많은 도우심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험담하고 미워하고 불평 불만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마음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봐라.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시게 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이 시편 78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적은 물을 가지고 반석 바위를 쳐가지고 강 같은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기도드리잖아요. 내 마음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연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요. 그럼 입으로 나오는 건 험담, 불평, 불만인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송광익교회 성도들이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기뻐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시편 78편 17절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계속의 악한 사탄의 영의 마음이 스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도 될까 말까한 감지덕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못했다, 잘했다, 이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데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미 끝났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은혜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앞이 막혀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통과하는 골짜기요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저 천성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 고통, 슬픔, 아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안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광야와 같은 삶이 변하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응원, 인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잘못된 것 광야에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워진 인생으로
복되게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생애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립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